살아남는 이들 쉬운 버전 제24장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의 운명.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성한 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능력으로 여겨졌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 밤낮으로 언약궤 위에 머물렀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거룩한 직무에 성별되었습니다. 그들은 귀한 보석들로 둘러진 흉패를 착용했는데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도성의 12기초석과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흉패 안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금태에 물린 보석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어깨에서부터 가슴까지 덮는 흉패는 매우 아름답고 귀한 장식이었습니다. 흉패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더욱 큰 2개의 보석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것들은 밝게 빛났습니다.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재판관들에게 제기되었을 때 그들은 제사장에게 문제를 맡겼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물어 그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공을 허락하시면 오른쪽 보석에 특별한 빛과 영광의 광채가 머물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실 때는 왼쪽 보석에 구름이 깔리듯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야 할지 물을 때에도 오른쪽 보석에 빛이 비치면 가라 승리하리라는 뜻이었고 왼쪽 보석에 구름이 드리워지면 나아가지 말라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매년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가 있는 언약궤 앞에서 봉사할 때 그가 묻는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종종 음성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오른쪽 그룹 위에 빛과 영광이 머물러 응답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반면 요청이 거절될 때는 왼쪽 그룹에 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4명의 천사들은 언약궤가 이동하는 모든 여정에서 항상 동행하며 언약궤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분의 임재 앞에서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강바닥에서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지키며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천사들은 여리고 성 주위를 돌며 언약궤와 동행하셨고 마침내 그 강력한 성벽을 무너뜨려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의 아들들은 성막문에서 일하며 짐승을 죽이고 번제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거룩한 직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탐식과 방탕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가정교육을 소홀히 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꾸짖었지만 제대로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물을 부정하게 취하고 난폭한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뜨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대담하게 어긴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엘리가 그의 책임을 태만히 했기 때문에 그의 집에 내리실 형벌을 알려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은 너무도 대담하고 하나님께 모독적이어서 그러한 고의적인 범죄는 어떤 제사로도 속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죄 많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제사를 모독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독적인 행동으로 속죄의 피를 짓밟았으며 모든 제사의 가치가 나오는 원천을 경시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신 것을 깨닫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전체에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과거 죄악스러운 방임을 어느 정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엘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오래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고 패배하여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들의 패배 소식을 듣는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의욕이 생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배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며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를 쉽게 정복했던 때를 떠올리며 언약궤만 있으면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궤에 담긴 율법, 곧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서 거룩한 언약궤와 함께했습니다. 이 죄 많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언약궤를 인도했고 군사들의 자신감이 회복되어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법궤에 담긴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함에 따라 이스라엘인들을 번영하게도 하고 역경에 처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진영에 엄청난 살육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길가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터로부터 올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거나 모욕당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한 전령이 싸움터에서 실로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엘리에게 그의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엘리는 이러한 소식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착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령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나이다 고 말하자마자 엘리는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제어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탈취당한 것은 이스라엘이 겪은 가장 큰 재앙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는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궤에 담긴 계명을 더럽히면서도 언약궤, 즉 그분의 임재의 상징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의 언약궤가 적에게 빼앗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자랑하던 힘과 신뢰의 상징인 거룩한 언약궤를 그들에게서 제거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이한 이적을 행하고
대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이스라엘의 뛰어난 신이라고 생각했던 법궤를 차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가 가장 잘 알려진 신 다곤의 영광을 위해 지은 찬란한 신당 안에 그들의 신 곁에 두었습니다. 아침에 블레셋 제사장들이 신당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다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다곤을 일으켜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다곤이 우연히 땅에 넘어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도 다곤이 여전히 땅에 넘어져 있었고 머리와 두 팔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언약궤와 함께하며 이 무감각한 우상신을 엎드리게 하고 이후에 훼손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계시며 그분 앞에서는 모든 이방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 대해 큰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파괴된 채로 얼굴을 땅에 대고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깊은 슬픔에 빠졌고 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우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블레셋과 모든 신들이 결국 히브리인에게 굴복하고 멸망할 것이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고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그들의 우상 신전에서 치우고 따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7개월 동안 보관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기고 언약궤를 탈취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의 원천을 확보했다고 믿었으며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기쁨 속에서 블레셋 온 땅에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원인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겼지만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다니며 파괴가 이어졌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크게 당황했습니다. 언약궤를 지키는 천사들은 언약궤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운명을 목격한 이후 언약궤를 열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 법궤를 어떻게 할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되 값진 제물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친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주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너무나 치욕적이며 블레셋 사람 중 아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려고 목숨을 걸고 모험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모사들은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과 바로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혼란과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쇠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암소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배로 나온 송아지를 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소들은 송아지들을 뒤로하고 울면서도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달려갔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국경까지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소들에게만 맡길 수 없었는데 혹 법궤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재앙이 올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법궤와 함께하며 소들을 이끌어 법궤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판에서 곡식을 거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 실려 소에 이끌려 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소들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큰 돌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가 멈췄습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와 블레셋 사람들이 바친 예물을 내려 언약궤를 실었던 수레와 그 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블레셋의 귀족들은 에그론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일어나던 재앙은 멈추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 안에 무슨 힘이 있길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법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성소에서 일하도록 거룩하게 선택된 사람 외에는 누구도 법궤의 뚜껑을 열거나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이방 우상 숭배자들도 감히 하지 않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결과 법궤와 함께 있던 천사들이 5만여 명을 죽였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이 법궤를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들은 기랴셔아림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주었으니 내려와서 가져가라고 전했습니다. 기랴셔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고 그의 아들을 성별하여 그 법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져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공격해 오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고 그들은 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선발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은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여호와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법궤와 함께 있던 천사들이 우사가 성급하게 손을 대는 것을 보고 그를 치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며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사처럼 무엄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법궤 속에 있는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법궤가 공포와 사망을 가져오지만 이를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과 힘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로 크게 복을 받고 그의 모든 소유가 번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법궤를 자신의 도시에 가져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거룩한 법궤를 옮기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모든 세속적 직무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헌신을 하고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을 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거룩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장막 가운데 준비된 자리에 법궤를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에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매우 엄숙하고 경건하게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과 동행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올라갔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궤 앞에 서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본을 따라 6걸음마다 희생을 드렸습니다. 노래와 악기 연주 그리고 큰 의식을 행하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인 성전의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옮겼습니다. 그룹들이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습니다. 매우 찬란한 성전은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과 이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외에도 솔로몬은 법궤의 양쪽에 더 큰 크기의 두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지키는 하늘 천사를 상징한 것입니다.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은 말로 묘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룩한 법궤는 성막에서처럼 엄숙하고 질서정연하게 지성소로 옮겨져 마루 위에 서 있는 두 천사의 날개 아래에 두었습니다. 거룩한 찬양대는 목소리를 모아 온갖 악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노랫소리가 기악과 조화되어 성전에 울리고 예루살렘의 공중에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옛날 성소에 가득 찼던 것처럼 성전 안에도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제단 앞에 있는 노수로 만든 대 위에 서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위로 펴서 하늘로 하나님께 간절하고 엄숙한 기도를 드리는 동안 회중은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기도를 마쳤을 때 기적적으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희생 제물을 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은 성전이 건축된 지 수백 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만일 그가 신실히 행하고 백성이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번영과 높은 축복의 증거로 그 찬란한 성전이 영원히 그 모습을 간직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징계하시기 위해 사로잡혀 가고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몇몇 신실한 종들에게 성전의 운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으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도 우상처럼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두 돌비가 담긴 법궤를 슬픔과 탄식 속에 어느 굴 속에 은밀히 감추었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그들에게서 숨겨졌으며 다시는 그들에게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법궤는 오늘날까지도 숨겨졌습니다.